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인생을 여행이다, 아니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또는 인생은 소풍과도 같다, 이런 비유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심된 하나의 이미지를 찾는다면 길이라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인생은 길과 같다. 오래전에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시작을 하는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의 가사도 있어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하고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또 지금 가는 길은 또 어떤 길이십니까?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다소 오르막길이든 아니면 시온의 대로든 꽃길이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순절을 지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1.5km 정도 둘레밖에 안 돼서 머무셨던 예루살렘 접경에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들어가실 때 금방 들어가셨을 텐데 제자들이 끌고 온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입니다. 가서 주인에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주인이 순순히 풀어주었던, 정말 특별하게 예비되고 준비되었던 그런 나귀이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들어가셨을 때 어떤 심경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길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야죠. 길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 동기와 이유를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딘지,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군중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환호를 보내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조금 전에 우리 갈보리 성가대 귀한 찬양, 얼마나 힘찬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까? 아마 그날 현장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리의 대다수, 원문에는 많은 무리들, 매우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는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환호의 물결을 이룹니다. 예수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그런 바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하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요즘 선거철을 맞이해서 각 당마다 아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죠. 당대표가 가는 곳마다 또 거기 후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셀카도 찍고 당대표 이름도 부르고 환호도 부르고 걱정하지 마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상승되고 군중들을 무척이나 좋아할 겁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흥분하면서 들떠서 있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신나하지 않았겠어요? 우쭐대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지.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래, 이거지 이거.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차분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뭐 기분 나쁘신 게 있나? 이렇게 표정이 그냥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그냥 차분하게, 아마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어떤 얼굴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착각하는 제자들이나 흥분하는 군중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찬사를 받을 길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하고 찬사를 보이고 흥분을 하고 막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온하게 그 중심을, 그 마음의 그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계셨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알고 가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가기보다는 가고 나서 알죠. 가고 나서 한참 후에 깨닫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결단 내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생업에 종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다 보면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길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훌쩍훌쩍 지나가고, 어떨 땐 늘 쫓기듯이 늘 바쁘게 움직여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풍랑이 있는 배에서도 잠이 드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워커홀릭, 일 중독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히 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때로는 밤늦게,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의 장소에 나갔죠. 그리고 늘 확인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지 분명히 확인하셨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자신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갈 수도 있고, 원치 않은 길을 가로갈 수도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가는 인생의 길, 그 길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그 길의 목적지와 그 바른 목적, 의미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방법, 그 길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길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십자가 여정을 보면요, 예수님 굉장히 억울하시죠. 굉장히 억울하시고 굉장히 무력하게 당하셨어요.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40에서 50kg 정도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데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약 700m, 800m 그 오르막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중간에 쓰러지시고 지치시고 넘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안타깝고 무력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1절 4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조롱과 여러 가지 정말 핍박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다 그것을 받아내셨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오해하기 쉽죠.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신이 없어서 그렇구나. 무력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붙잡힌 거구나.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이 무력으로 예수님 붙잡고 체포했고 십자가에 내렸다고 생각해요. 로마 병사들 채찍질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모욕하죠. 별 볼 일 없는 유대 청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무력하실까? 이게 전부인가? 이게 끝인가? 이렇게 죽으시는 건가? 지나가는 사람들, 십자가 옆에 강도조차도 아무렇게나 조롱하고 욕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 즉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력해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나 보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무력하고 체념한 듯 무기력한 모습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날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이거 십자가형은 무리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원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끌려갔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고 사랑했던 제자들도 겁이 나서 스승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날 그 현장에 가장 권력자, 가장 힘이 센 사람도 끌려갔습니다. 가장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현장을,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길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못해서 가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선택한 길이 마음에 들고 좋은 길이고 꽃길이고 융단이 깔린 화려한 길은 그래 내가 주도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좀 참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명심해라. 그 시간이 너에게 의미가 없고 그냥 버려진 시간이고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만남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시간마저도 주도해라.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늘 끌려다니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그 시간을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여러분 이것은 군대 가는 청년만이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나 위치에 따라서 때론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고 누군가 지시하는, 누군가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끌려가거나 쫓기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툴툴거리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주도적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십니까? 아유, 또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오늘 하루 뭘 하면서 살까? 따분하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금쪽 같은 하루예요. 하루의 생명을 더 유지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천금 같은 시간으로 여기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기회는 어느 한 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길은 생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결코 찢겨질 수 없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두 쪽으로 찢어져요. 찢어진 휘장으로 인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특별한 자격과 권한과 특별한 은혜와 기회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인가요? 서울 삼성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신림동 쪽에 총회선교부 실행위원 모임이 있어서 그 양재대로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줬어요. 놀랍게도 양재 쪽에서 안양까지 고속도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몇 해 전에 생겼더라고요. 몇 해 전에 개통된 길인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쉽게 빠르게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 시내 안에서 고속도로가 생겨서 안 그랬으면 아마 엄청나게 돌아가고 트래픽 걸리고 신호등 막히고 그랬을 텐데 새로운 길이 열렸더라고요. 최근에 여기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청주, 서울에 가서 있다가 오면 서청주 I3로 보통 빠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가경동 쪽으로 길이 또 뚫렸어요. 저희 집 산남동 쪽인데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새로운 길이 뚫리거나 새로운 고속도로가 나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죠. 누군가의 노력으로, 지자체 정부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길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이 단축되고 삶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옛날에 타잔 영화 이런 거 보면요, 막 그냥 강 같은 막 요동을 치다가 마지막에 막 급류로 시작이 되고 막 폭포로 확 떨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빨려 들어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든 짧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든 아니든 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향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림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저 먼 발치에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생하시네, 우리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다, 너무 힘드시겠다, 아유 너무 속상하다, 여러분 먼 발치에서 팔짱 끼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먼 발치에서 그냥 남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을, 내가 걸어온 길을 생명과 진리로 꽃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전해져 옵니다. 한 노인이 2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실어서 물을 날랐어요. 제법 먼 길을 걸어서 물을 날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한쪽 항아리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 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가는데 도착해보면 다 새서 한 절반 미만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도 왔다 갔다 계속해서 날라요. 어느 늦은 봄에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주인님, 알고 계셨죠? 저 금이 가서 홈이 생겨서 물이 지금 다 새어나가잖아요. 도착해보면 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 이제 쓸모가 없어요. 이제 저를 좀 버리세요. 그때 주인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며 말해요. 얘야,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이 너의 작품이야. 너의 허리춤에서 흘러나온 물은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았어. 지금까지 오면서 길가에 물을 주었고 그 결과 봐라, 이렇게 멋진 꽃길이 되었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험악한 길 걸어가시고 우리는 다른 트랙으로 다른 길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 힘들고 험악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국에 그 길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마음대로 자유의 길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다 보면 힘들고 외롭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도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삶의 모든 길을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본문만 봐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시겠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것하고 또다시 경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2024년도 이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음을 넘어서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진 수욕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행동들도 최대한 절제하시고, 그죠? 최대한 절제하시고 그 많은 시간들 오히려 오롯이 주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시고 동참하심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의 목적과 의미를 잘 알게 하시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이어지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의 행보를 뒤돌아볼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